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의 처음 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같이 상고해 볼까 합니다. 저자는 마태죠. 마태는 세리였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잘 나와 있으니 저자 마태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하면 AD 65년에서 70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주장이에요.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치고는 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이건 예언이 아니라 일어나고 난 뒤에 기록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65년에서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마태에 의해서 마태복음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마태는 이 시기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또는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유대 색채가 있는 때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자들 뭐 약간의 그런 부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하나로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후 65년에서 70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 즉 60년대부터 그 70년이라고 하는 요 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시작되는 때다. 싸움이 있었던 때다. 이렇게 보셔야만이 돼요. 유대의 독립에 대한 열망. 이것이 로마하고의 싸움이 있었던 때,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싸움의 승리는 로마가 가져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지고, 성전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지요. 그런 일들이 지금 60년대 초반부터 쭉 지금 오다가, 이제는 거의 65년이면 막바지에 가는 그런 상황이, 역사적인 이제 사실은 티토 장군이 무너뜨렸다라고 하는데 그 티토 장군의 아버지가 황제로 등극하는 뭐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주 70년 이전에 그때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면서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느냐? 아무리 전쟁의 기운이 있고 로마하고 싸움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왜 생각을 했냐면은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면서 결사항전의 각오로 로마와 맞서서 싸우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언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전해야 될 메시지.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을 놓고 기록 목적을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아닌 참 메시아,
참 왕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왜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볼 수가 있느냐,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가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자랑을 하잖아요. 성전 봐봐요, 얼마나 화려해요. 엄청나요.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기 전 상태니까 한 30년에서 32년 뭐 이 어간이 되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에 성전을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예수와 같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와 같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보세요. 성전을 자랑해요. 건물을 자랑하겠어요? 건축물이 너무 이쁘지요. 이건 아닐 거예요. 건축도 웅장하지만 그 성전을 자랑한다는 말은 예수가 옆에 계셔도 아직까지도 성전에서의 제사, 성전의 의미는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버린 그 성전의, 구약 성전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라고 보면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지. 상당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와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 30년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거 다 무너진다고 했으니 이건 의미가 없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의미가 없어. 우린 성전은 남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30년이 지났어도 그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성전하고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떠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가 참 메시아야 라고 완전한 태세전환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은 있을 수 있어도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봐봐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인데 일본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기독교인들끼리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얘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일본 기독교인은 일본을 대표해서 싸울 거고 한국 기독교인들도 한국을 대표해서 싸울 거예요. 그럼 우린 기독교인끼리는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총 버리고 전부 싸움이 났다고 해서 뒤로 빠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건 믿는 거고 민족적인 소망은 민족적인 소망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성전 같지 않은 성전이라고 예배당을 지어놓고도 성전이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당시에 무너지지 않는 헤롯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조차도 거기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에워싸이는 것을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걸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도망하기보다는 맞서서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들어가요. 개념으로 보아서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항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이루실 분이 아니라 30년 전, 40년 전에 왔다가 가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말을 해주려고 지금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유대인 성도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구약과 그 율법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율법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마가복음에서도 나오죠. 같은 내용의 병행구로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침략에 맞서서 끝까지 항전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래서 24장 1절로 28절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런 환란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이 언제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까지도 이어지고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24장.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산으로 도망했을까요? 안 도망했을까요? 안 도망했잖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맞서서 싸우다가 죽고 또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그렇게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밀려서 도망가는 것이 마사다 요새까지 가잖아요. 마사다 요새에 들어갔던 자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해보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성전이 그때까지도 존재한 것은 5장 23절로 24절, 12장 5절로 7절, 23장 16절로 22절, 26장 60절로 61절에 보면 아, 성전이 아직까지도 있구나,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썼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썼어야지 이 편지의 본래 의미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전을 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 중에서 그걸 다 보면 어렵잖아요. 19절만 한번 보면은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저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고 성전을 헐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뭘로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육체의 그 성전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로서의 나타난 성전이고, 세워지는 성전은 신령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신령한 성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록 배경이에요. 1차 배경 이야기했어요.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다시 육적인 성전이 세워져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세워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세워질 성전은 신령한 성전이 지금 세워져야 된다.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구약,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안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는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배경,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배경.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셨어요? 율법을 안 지키셨어요? 잘 지키셨죠. 그렇죠. 안식일날 밀밭에 가서 비를 뜯어먹고 있는 제자들.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도 안 해요.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이영웅 집사님 이야기 맞춰야 돼. 잘 지켰다고 잘 했으니까. 지켰죠. 잘 지켰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오해를 했지 성경 율법을. 이건 이제 상당히 이 고차원적인 해석을 해석하는 거고, 율법의 표면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절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꼭 안식일날 무엇인가를 하셔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뭐지? 저 예수는 이라고 하는 그걸 예수가 전한 복음이 많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율법 경시상 상황 율법 우리 요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율법 폐기론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 당시 있었겠죠. 안식일날 절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바리새인이라든가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율법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안식일날 그 조항을 정해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는 철저하게 또 무시하면서 당신이 율법을 경시하는 내용을 보고는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갑다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 폐기론자들, 우리가 쉽게 지금 오늘날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폐기론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왜? 이 선지자 부재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바리새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더욱더 율법을 더 잘 지키자. 그러니까 철저히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 쪽과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바리새파주의자들, 바리새주의자들의 그 대립이 심각한 정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나오는 말씀, 율법은 폐기됐어요? 안 폐기됐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안 폐기됐다고 말씀할 거잖아요. 어차피. 안 폐기됐다고 그럼 몰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럼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 뭔 말이냐? 오늘 이제 그런 설명들을 좀 해줄 거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가면은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성취예요.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온 거다. 율법을 내가 무시한 거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니까 율법을 다 무시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율법의 성취자야. 성취하러 온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상황적 갈등.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두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로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갈등, 그 상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무엇 하신다? 예수가 진짜 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께서 만드신 율법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불완전해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을 불완전한 상태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구약의 율법은 언약으로서의 율법이고 신약의 예수는 성취로서 언약과 성취의 개념이지 불완전하거나 부족하거나 뭘 채우는 완전함은 아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온전케 하러 왔다. 그동안에는 이제 저도 처음에 그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남을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으로도 이미 살인했다. 그래서 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서 죄인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법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설명도 했었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완성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그거예요. 그대로
헬라어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나는 온전케 하러 왔다. 난 율법과 무관한 자. 율법은 여기에 있고 율법은 무엇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파주의의 율법은 여기에 있고 나는 율법을 폐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야. 나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본체야, 실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조금 가보면 완성으로서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 본체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도 구약의 성취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약을 인용하는 내용이 잘게 잘라서 보면 100군데도 넘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 구약의 율법을 응하게 한다. 구약의 모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을 표면적으로 보면 표면적 내용을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드러내야지. 이게 한 부류라고 보면 율법의 이면적 내용, 참뜻 참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참뜻 참 의미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의 표면적인 것과 율법의 이면의 그 참뜻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아주고 바른 복음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또 메시아라고 했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위기에 지금 있다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들에게, 또 진짜 예수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율법을 꼭 거스려서 하는 행동들 같이 보이니 신앙에 당연히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편지를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그 생애의 내용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지금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나와요. 오늘의 키예요.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오늘의 키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은 당연히 무너져야 되잖아요. 왜요? 어디예요? 구약 어디예요? 본질을 흐리니까 성전이 그 성전을 그들에게 준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 성전에 주신 그 목적, 그 의미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이스라엘은 성전에 대한 의미를 두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저거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안 돼. 저거 무너져야 돼. 라고 어딘가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겠어요? 어디 나와요? 뻔하죠. 마태복음에요? 아니, 마태복음은 성취라니까? 구약 어디에 나오겠냐고. 주여. 여러 군데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저거. 그럼 예수님 무슨 근거로 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성전 저거 기분 나쁘다야.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성전을 자랑한다는 거야? 저거 무너져 버리게 할 거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성취로서 오셨으니까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시작. 말라. 그렇죠. 뭐 말라기죠. 당연히. 말라기에 나와요. 진짜 말라기에 나올까요? 한번 보자고요. 말라기 1장 1절로 14절.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한 장 넘기면 말라기고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은 무슨 개뿔 얼어 죽을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때문에 이런 말 하냐면요. 에서와 야곱 누가 더 번성해요? 에서가 더 번성해요. 그러니까 택한 이스라엘과 택한 데에서 버려진 자들의 형통이 훨씬 더 세상 눈으로 보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포로된 자들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인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보니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요? 에서 족속이 오히려 낫지요. 지금 택자와 불택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과 굳이 에서라고 말하는 의미는 야곱으로 이스라엘이고 에서로서 다른 족속이라고 보면 에서와 누구죠?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를 통한 이스라엘과 버려진 에서의 족속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놓고 이스라엘은 사랑하기는요.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라기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자 봐요. 이 말이에요. 눈으로 봤더니 세상 눈으로 봤더니 누가 더 번성하고 있어? 안 믿는 자들이 더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역을 넘어선 이방인들 그들이 더 커. 훨씬. 사랑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웃기지 말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뒀겠어요? 그 항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봐봐요. 사랑했다? 사랑하기는 개뿔이라고 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아니했다. 멸시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멸시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했는데요? 7절이에요. 그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요. 그것이 뭐냐면은 희생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병든 것, 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또 봐야죠. 1장 7절 누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랬어요. 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내용의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니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안 따라하네. 반항해요 지금? 어디지 몰라가지고. 1장 말라기 1장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성전문을 누가 닫아야 돼요? 너희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 안 돼요. 왜? 너희 중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바르게 잡을 자가 없으니 당신이 성전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성전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참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 1장 10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자, 보세요. 성전 문을 왜 닫아야 되냐면요. 표면적 성전에서는 자기 자랑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들의 그 행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 아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기가 막히게 이어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당연하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말라기에서 그 율법, 그 성전에서 그들이 행했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거였었어요. 참 성전이 아니죠.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자기 자랑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전, 그걸 헐어버릴 자가 누가 있느냐? 헐어버리겠다. 지금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겠다. 근데 진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까 이렇게 정확한 예언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처음에 우리가 봉독했던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건 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보이는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끝에서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조금 결론 먼저 가면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네. 오신다. 참 성전으로서의 성전이 머리 되시는 주춧돌 되시는 그분이 세워지고 거기에 성전이 참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네? 무너지지 않고 그 말이구나. 아니 그 성전은 이스라엘을 넘어선 성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강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친유대적이면서 반유대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만민이 그리로 오와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폐쇄해버려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참성전을 지었더니 만민, 이방인들까지 들어와는 진짜 참성전이 세워진다. 이게 창조론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성전이 무너진다. 약속한 대로 어떻게 무너지고 진짜 뭐가 와서 성령이 와서 깨끗한 참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재료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지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지난주 강론을 올렸는데 그걸 제목을 누가복음 4번이라고 해가지고 바꾸라고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얘 해놓고는 또 안 바꾸고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개념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구하는 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 누구를 말해요? 메시아 되신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난 뒤에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는 400년이 넘어요. 사실은 말라기가 마지막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서 책의 그 구성으로 보아서는 400년 우리가 선지자 부재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그때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해서 무엇해요?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같은 날. 그 어디 나오냐고요? 어디에 나와요?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같은 날.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만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는 끝까지 지금 말라기만 보고 있는데도 끝까지 이사야를 언젠간 한번 마치도록 문제를 내볼게요. 한 번은 맞추도록 해줘야지.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4장 5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 언제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주의 사자 되시는 메시아가 오는 날, 그리고 그 성전, 육체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날. 그게 용광로 불같은 날,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전에 누가 와서 회개를 외친다? 세례 요한, 엘리야가 와서 외치겠다. 그 내용대로 그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12절만 그냥 봐도 되는데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음모와 콧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같이 시작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용광로 불 같은 날이에요. 당연히 마태복음 22장 7절도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어디요? 예루살렘. 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오네요.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쭉 나오면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헐어버려. 그렇죠. 헐어버려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되고 없어져야 될 곳이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24장 1절로 이제 그럼 우리가 읽었어요. 아까 26장 61절. 이르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누군가가 너희 중에 성전을 헐어버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그 내용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 헐어버리면 참 성전보다도 더 크니 참 성전 되시는 분, 그게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1절로 8절 중에서 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중에서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으로 다 연결이 좀 되어지죠? 충분히 되어졌을 거라고. 새로운 성전을 설립하는데 새로운 성전 지면 안 돼요. 자, 다시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성전을 지면 안 돼요. 세우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 성전 이제 안 짓고 뭐가 세워져요? 참성전 되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가 세워진, 그래서 그 머리는 예수다. 그 성전은 특징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다. 좋은 이야기예요.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틀린 답 아니에요. 예배 장소가 두 예. 개 있다. 그렇죠. 형태가 없다. 같은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유대적이면서도 반유대적이다. 그럼 새로 지어질 참성전은 유대인이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 의미는 원래 세워진 성전에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은 폐쇄에 막아버려요. 우리만이 참 성전 되는 자들이다.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라 막아버려요.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아버린다는 건 특권의식은 자기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드리고 있으니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럼 봐봐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가고 있죠? 성전 무너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니만 진짜 이방인 성전, 다시 이야기해서 그 성전 무너지고 참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럼 그 참성전의 의미는 형태가 없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왜 참성전은 근거가 없다니 구분이 없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나왔는데도 그 이론 논리적으로 못하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걸 착각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중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게 그들만의 성전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그 약속의 범위는 땅의 모든 족속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막고 있는 그 성전이 없어져야만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약속했던 그 복이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당연히 근거가 되어진다. 창세기 17장 7절. 여러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왜 17장 7절을 17장 1절로 7절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죄송해요. 창세기를 본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로 죄송해요. 17장 1절로 7절 거기에 보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쭉 너는 내 완전하라 너 사이에 너를 크고 번성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나오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잠깐 보세요. 아버지예요. 여러 민족들. 그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내려진다면 그 이스라엘 그 야곱 족속만 그러겠어요? 여러 민족이죠.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참 성전은 유대인에게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성전은 여러 민족이 다 모여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딱 지어져 있으면 여러 민족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 되어지고 그 민족 하나만 딱 해가지고 자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했죠. 우리 사랑했다고요? 아이고, 넌 우리를 멸시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멸시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뭔만 생각하냐면 상한 것들여 가지고 화나는 것보다 아니라는 것이 더 큰 의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고 있는 그 울타리를 내가 어떻게 부셔버리겠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을 헐어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할게. 해서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는 참성전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따로 경계선을 두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해당되어지는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근거를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거기에서는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나오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세계가 다 속해 있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예요. 한번 물어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만 이스라엘이죠. 미안해요. 뻥치게 만들어서. 아니, 이스라엘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요? 제사장들을 위해 세워요? 백성들을 위해 세우잖아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너희가 제사장 나라면 제사장 나라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빼버리고 제사장만 우리만 사깁시다 하면 그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내 백성은 모두 다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만이야, 여성전만이야, 여기밖에 없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없앴으면 좋겠다. 진짜 없애러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방을 향해 가는, 경계를 없애는. 그게 마태복음이라고요. 너무 쉽지요? 이따가 이제 개요를 저 이야기하면은, 한눈에 들어와요. 마태복음 이런 거구나, 라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배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제가 주제라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까지 강론하면서 주제 뭐 이런 말 안 해봤잖아요. 근데 주제라는 항목을 내가 하나 두어봤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까지 말했던 것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에게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지는 복음, 영적 이스라엘의 탄생. 이렇게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것은 아담 언약의 완성, 창조의 완성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주제를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담 언약의 완성이어야 돼요. 세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전에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을 때에 그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른 존재로 그게 이제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쭉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철저하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에게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다. 이것은 아담 언약의 성취다. 그럼 아담 언약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의 특징을 좀 마태복음에서 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만 이해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 설명만 그렇게 붙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계보에 포함된 이방 여인들이에요. 보통은 계보를 할 때요 여자들 안 넣어요. 더더군다나 이방 여자들을 몇 명을 그렇게 갖다가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 보세요. 내가 정상인을 낳았어요. 김명희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 족보에도. 우리 족보는 아, 그렇게 나와. 여자 이름을 해서 여자 나왔던가요? 이름 나와요. 누구누구 아내로서는 나와도 정상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정상이를 낳았을 때 김명희에게서 정상이가 나왔다. 이렇게 안 써요. 근데 여기는 누구누구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근데 그 누구누구라고 하는 여성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나오는 여성들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됐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예요. 동방. 저쪽 페르시아 쪽, 바벨론 쪽에.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 바벨론의 다니엘의 예언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동방 박사라고 할 때에는 천문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동네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꼭 그 축하 탄생의 이야기를 동방 박사가 왔다는 말을 그렇게 꼭 썼어야 될 것인 건가 마태는. 왜요? 그게 이방인을 향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슬쩍슬쩍 넣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요.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칭찬받는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아니 유대인 중에서 좀 칭찬받을 믿음을 넣으면 안 될까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 즉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8장에서. 22장에 보면은요. 청한 자들을 쫙 오라고 하는데 안 오잖아요. 혼인잔치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아무나, 길거리 아무나 캐스팅. 근데 그 길거리 아무나 캐스팅이 바로 누구냐? 이방인들이죠. 22장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 흐름에 대한 쐐기를 박는 것이 28장에 나와요. 이방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진짜 이방인이 향하게 가고 있네 라고 하는 내용이 28장에 나오는데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 같이 시작 못 찾았어요? 다 같이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결론이 그거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큰 흐름이 좀 잡히나요? 좀 잡혀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충 알겠어요. 대충 알겠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진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그럼 이제 1시간 됐죠? 5분 남았어요? 그럼 한 5분 그냥 남기고 끊겠어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져서